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도인을 뜨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두루마리 책을 가지신 두루마리 책을 취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게 4장에 이어서 5장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찬양과 경배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그가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직접 본 자들도 있고 그 증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지만 그러나 이 기록된 이 사건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변기할 수 없고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권세요 권리입니다.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도전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도전을 하고 있냐면 사람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죠. 인공지능으로 해서 로봇 인간은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전하고 도전해서 하나님의 그 영역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반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과 하나님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찬양과 경배를 하는 그 예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1절을 보면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라고 해서
책이라고 이제 여기 우리 성경에는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두루마리. 그때 당시에는 두루마리가 맞죠. 오늘날에는 이제 두루마리라는 개념이 거의 뭐 잘 쓰지 않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그때만 해도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할 때만 해도 그때는 두루마리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보면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책에 관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몇 번이 나오냐면 8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꿔 읽을 수 있는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니. 계속 책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8절 9절 이렇게 그 다음에 7절 8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 두루마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5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지금 이제 하늘의 예배 광경이죠.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지금 이 두루마리 책이 들려져 있어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 책이 들려져 있는데 봉해졌다라고 했죠. 7인으로 봉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7인에 대해서 지금 6장에 계시록 6장부터 나가면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7인으로 봉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에 관한 얘기가 이제 7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이제 이것이 6장의 그 내용이 설명이 나오는데 5장에서는 이 두루마리 책을 누가 펼 것이냐 이제 그것을 주제로 이제 질문을 하고 그렇게 시작됩니다. 자, 2절에 보면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이제 천사가 나와서 크게 이제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 오른손에 지금 7인으로 봉한 이 책이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인을 뗄 것이고 이 책을 펼 것이고 인을 떼야지만이 이게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제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려져서 봉인되게 가지고 거기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장을 찍어서 이제 봉함했다는 거죠. 그 전에 우리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문서를 보면 누가 예를 들어 사람을 추천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해서 추천서를 써주면 거기에 딱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테이프까지 또 붙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죠. 그러면 그냥 받은 사람만이 그 받을 자격,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그것을 열어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등기우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그 받는 대상자에게만 열 수 있는 그 다른 사람이 열어보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래 등기우편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그렇게 등기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 오른손에 지금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펼 것이냐, 이 인을 누가 뗄 것이냐, 이제 그것이 주제예요. 그런데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했습니다. 없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봉인된 책을, 두루마리 책을 펴거나 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광경인데, 그래서 4절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실망을 해가지고 그럼 어떡하지 해가지고 지금 울고 있는 것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했으면, 내가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책을 기록하는 거죠. 사도 요한, 내가 정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제 울고 있는데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있다. 누가 있냐? 그 자격이 있는 자는 유일하게 유다의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 오신 그만이 이 책을 뗄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두루마리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자, 저기 뒤에서도 이제 계시록 뒤에서도 나오는데,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를 봐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이사야서, 먼저 다윗의 뿌리를 보기 전에 유대 지파의 사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를 보면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오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일째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자기 12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죠. 그 중에 이제 유다,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지금 축복하는 내용인데, 유다는 사자 새끼다라고 이제 사자를 비유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가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홀이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규라고 되어 있는데, 홀이라고 하는 이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냐?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스림. 보면은 군대에서도 보면은 지휘관들이 뭐를 들고 다니면 이 지휘봉을 갖고 다니죠. 지휘관들은 지휘봉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약간 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지휘관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이제 그 지휘관만이 가질 수 있는 이 홀이 이제 그게 이제 지팡인데, 그건 왕권을 얘기하는,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홀이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나온다는, 계속 왕의 그 권세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자손의 자손을 통해서 왕권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뒤에 보면 쭉 후반부에 10절 후반부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실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의 그 왕권이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근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유다 지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냐면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서를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새는 누구죠? 다윗이에요? 네,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줄기가 이제 뻗어나가는데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이 한 싹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여러 아들 중에 한 싹이 난다는 것은 그 중 아들 중에 한 명이 누가 되냐면 왕권을 이어받는 그런 자가 나올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싹이 나오는 것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고 그 뿌리에서 하면은 다윗의 뿌리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 그러면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다윗을 통해서 자손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쭉 족보가 나오죠. 그러면은 42대 족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맞잖아요. 그런데 또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다윗의 뿌리가 맞냐? 다윗의 자손이 맞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약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소경이 예수님을 막 소리치는 걸 들리죠.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맞는 것이요.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이미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실한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말하는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예언을 했어요. 그럼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10절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울어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로 돌아오리 극화하는 것이 영원히 오리라. 여기서 아까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이새의 뿌리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표현이 이렇게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줄기라고 하는 그 말과 뿌리라고 하는 말이 이미 같은 맥락에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미 1절에서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며 그 뿌리에서 해서 다윗의 뿌리를 이미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했는데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새의 뿌리라고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울어 선다고 하는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결국은 다윗의 뿌리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서 지금 5장에 이제 계시록 5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지금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그가 누구냐면 다윗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뿌리를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했고 다윗의 뿌리라고 두 가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이것은 창세기 49장 9절에서 언급한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곧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으로 보면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면 다윗의 족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질로 들어가면 그는 다윗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성경, 신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질문할 때, 너희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럼 내가 질문할 텐데, 그럼 다윗의 혈통의 자손으로 온 것이 메시아 예수인데, 예수님의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다윗도 그 당시에, 그 예전에, 옛날에 몇천 년 전에 그 다윗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주라고 표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고 메시아를 주로 불렀어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예수님 질문한 거예요. 너희는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데 그 다윗 당사자인 다윗도 주라고 표현했다냐?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냐 이제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헷갈리는 거죠. 아니 혈통으로 보면 분명히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도 주라고 불렀다 이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가 맞냐 이게.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게 뭐냐? 근본은 다윗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고하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한 거지만, 그러나 근본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원래는 그가 예수님이시고 본래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다윗의 자손의 한참 40대 후손으로 그 자손으로 태어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고 본래는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그가 단지 다윗의 혈통을 빌려서 나타났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본질적으로는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씀과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맥락에서 둘 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은 그거의 주제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이것을 이 두루마리 책을 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5절에 되어 있습니다. 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다윗의 뿌리로 오신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님이 이 책을 뗄 수 있느냐? 그만이 이긴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이긴다라고 하니까 이기는 자에 대해 계속 강조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때 이 땅에서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바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계속해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6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고 8절, 12절, 13절에 이렇게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그 앞에 무엇이 수식어가 뭐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것이 가장 이 5장의 핵심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럼 죽임 당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그것을
절하니까 그것이 못마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성경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알았다면, 그 비밀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사도행전에도 계속 그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이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은 부러워하고 천국 가는 것을 원하고 영광 받는 것을 원하죠. 그렇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면 그것을 당당하게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게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5장의 핵심은 왜 예수님에게 이 두루마리 인봉된 7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오직 예수님에게 있느냐?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당당하게 그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만이 이것을 뗄 자격이 있다. 그러면 이 봉인된 책 펼쳐지면 그 안에 이제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길래 예수님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이냐?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질문이 되는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 책이 펴지고 열려지면 이제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다 공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나 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왜? 유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승리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죠. 자, 저와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그 사건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가 죽는다라고 하는 인간의 손에,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고 하는 이 사건 자체도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그 논리와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믿을 수 없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신데 그가 죽으신다고 하는 것도 이것은 인간의 이 수준에서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길이에요. 거기다 더해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이 사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면, 이 비밀을 정말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게 정말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절대로 이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많은 초대교회로부터 초대교회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가 탄생이 시작되는데,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진리의 뜻을 정말로 믿어지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론으로 그냥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온몸으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믿어지고 그래야만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또 한 가지는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오죠. 어린 양. 자, 어린 양에 대해서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또 찾아보면 어린 양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몇 절이냐면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렇게 나왔죠. 자,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했어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서 탈출해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탈출해 나온 것은 하나님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건데, 그 구원의 길의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택함을 받은 그가 죽음으로 그때는 실제로 이제 양을 잡았죠. 이제 어린 양으로 택함을 받은 흠이 없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양으로 이제 잡는 거예요. 그 피를 흘려서 그 문인방에 다 바르면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쓸어버릴 때 이 문인방에 유월절 어린 양을 바른 그 집만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이죠. 유월이라고 하는 뜻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이 애굽을 다 재앙으로 치고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건 뭘 예표하냐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만이 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표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은 곧 누구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5번을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왜 자꾸 어린 양이라고 하느냐? 유월절 어린 양, 그가 흘리신 그 보혈, 그가 죽임 당하신 십자가의 흘리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로만이 우리를, 성도들을 이 사망의 권세에서 살려낼 수 있다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여기에도 분명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예수님 아니라도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다른 길로 와도,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만 인간의 논리를 펼치려고 하죠. 저기 산에 정상에 올라가는데 이쪽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 길도 있고 1번 길도 있고 2번 길도 있고 3번 길도 있다. 그걸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논리를 들으면 그럴듯하죠. 왜?
사람의 생각은 그게 한계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기다가 갖다가 적용해서 등산의 원리로 적용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원리와 등산의 정상을 따라 올라가는 그거를 해당 사항이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의 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사람들 다 각자 자기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다 이렇게 이제 뭘 세워놓고 그게 이제 하나님 입장이면 다 우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입장이면 다 우상이에요. 왜? 다 피조물인데 지네들이 그게 맞다고 주장하니까 완전히 그냥 하나님 무시하고 지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 인류 역사상 최대 사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그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신다? 하나님이 십자가 주시는 거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이 인간의 소유에서 죽는다는 거, 이거는 이 사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인으로 영원히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만약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가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었다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못 박을 수 없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선택된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못 박겠냐고요. 그래서 신약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그가 메시아인 걸 알았다면 그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그건 왜 그래요? 반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비밀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겁도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역전되어 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켰어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임보한 사건이 어떻게 나오니 무덤에 임보한 사건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도 예수님이 대해서 막 소문이 퍼졌어요. 3일 만에 부활한대. 그래가지고 총독이 시켜가지고 야, 저 3일 만에 부활한다는데 그 제자들이 장난치면 안 되니까 지네들이 미리 살짝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빼놓고서는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니네 파수꾼들 잘 지켜. 그래갖고 돌문으로 해가지고 단단히 잠그고 거기 파수꾼이 지켰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인간들이 해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딱 때가 되니까 부활하셨어요. 그 돌문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 입을 막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거 지켰던 파수꾼들한테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말해.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잠깐 졸았는데 잠깐 졸고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왔다라고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만 해라. 그럼 너희들한테는 해가 되지 않게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거짓말 시켰어요. 그것이 그때도 그 소문이 쫙 퍼져갖고 역시 예수님이 아니라고 이제 안 믿었겠죠. 제가 어제 석방되는 그거를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서러워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것이 진실이 밝혀지고 오늘날까지 그 진리의 복음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역시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역시 안 믿는 거. 오늘날 똑같아요. 그게 어떻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감동되고 그것이 믿어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이 죽음과 부활의 원리를 정말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기는 자로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속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지 않느냐? 다윗의 뿌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지 않느냐?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당당하게 부활하셔서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만 이 인봉 하나님의 이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나만이 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에도 이것을 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세요. 예수님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마지막에 이 7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 책이 열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의 완성과 그 계획을 마감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중간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또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여기 또 보면 네 생물 이야기가 나오고 장로들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역시 보좌가 나오고 네 생물이 나오고 장로들이 나오는 것을 봐서 4장에서 나오는 하늘에서 지금 경배하는 그 예배의 광경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5장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5장에서는 주로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6장부터는 이 7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가 이제 열리면서 첫째인, 둘째인, 인때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에 관한 그 계획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건데 여기 5장에서는 그 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 책을 펼치는 그 자격이 있는 자에는 오직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이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진리를 똑바로 모르는 자들이 자꾸만 뭔가 이렇게 이 땅에서 뭔가를 좀 자기네들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 진리의 원리를 아는 자는 이 땅에서 뭔가를 찾고 자기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뭔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 진리를 알면. 왜?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정이다.
그 과정을 다 이기고 나오면 내가 이기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렇게 영광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때가 반드시 너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알고 이것이 믿어지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지금은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긴 것처럼 자기네들이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그래서 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이거 다 정리되시고, 악한 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는 그러한 무리가 득세를 한다, 그렇게 악이 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모든 것은 다 역전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러고 저러고 다 입이 있어서 자기 말들을 하는데, 진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진실은 분명히 있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그 본질을 떠나서 자꾸만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로 들어가면 딱 한 가지잖아요. 본질로 들어가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제껴놓고 뭐 어떤 사람은 이 말하고 어떤 사람처럼 자기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지게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래,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빗대어서, 아니 나라의 수장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무슨 역적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죄인 만들어가지고, 죄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죄인 만들어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시간들을 거기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전 그래서 옛날에 그 이승만 박사도 자기가 사형수가 돼서 곧 죽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거를 깨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신가요? 단지 인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신 건데, 그가,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진짜 죽으셨잖아요. 십자 죄인들한테 못 박혀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막 몰아붙여가지고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게 막 선동을 해가지고 몰아붙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감당하시면서 죽으셨구나. 그 진리를 거기서 깨닫고 나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나라를 기독교의 입국론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단지 괴롭고 힘들고 답답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참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깨달았다면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그런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들은 저렇게 함부로 그렇게 살지만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이 인이 떼어지고 다 오픈되는 순간에 그때가 오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반드시 다 심판으로 구원 아니면 심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심판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뭘 이기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닥쳐오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무슨 영광을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한 자리 하자고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엉뚱한 얘기하고 다른 쪽으로 욕심 부리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성경의 원리는 너희는 이 땅에서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 이 땅에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정말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보좌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올려가신다고 하는 그 소망이 분명하다면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정말 이게 진실이다, 이게 정말 사실이다, 믿어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 땅에서는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패배가 아니다.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바로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 가슴으로 이거 믿어진다면 내 눈에 눈물은 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그 완성이 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까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당장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죽음 당하는 것처럼 빼앗기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억울한 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진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갔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이 가슴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당당하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같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비굴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